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령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지만 남아있는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점령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얘기죠?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래시가 아니에요. 이런 육체 이게 아니라고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꿔 말하면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 가치를 따라서 사람은 내 삶을 드리게 돼 있다. 맡기게 돼 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거기에 걸게 돼 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머물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거짓의 것도 구별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들어가기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당하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 완벽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예수로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40일 며칠까지 금식해 보셨나요? 나를 위해서, 내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안에 신앙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금식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만약에 한 번도 없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육발은 언제나 육발대로 움직입니다. 너희가 육체의 소욕대로 심으면 육체를 거두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을 거두게 되리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이 육체는 언제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남의 거 훔쳐라도 먹어야 되고요. 추우면 막 갖다가 입어야 되고요. 이게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육체는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지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첫 번째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 한 개인을 뭐라고 하기 전에 가장 큰 죄를 물어야 한다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그런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대니? 왜 그 사람이 그랬대니?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거는 심리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수없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보세요. 사건이 터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분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뭐 진단은 누구는 못합니까?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면, 데이터라면 진짜 중요한 건 그 배우의 영적인 사단의 존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직 죽은 신앙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영혼이 살려내야 됩니다. 그 뒤에,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 늘 넘어지는 거죠. 돈이 힘이 있으면 돈에 넘어지는 거고, 미무에 힘이 있으면 미무에 넘어지는 거고, 명예에 힘이 있으면 명예에 넘어지는 거고,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배 위에 누가 있느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방법으로 써도 똑같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붕어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 다 낚시 같구나. 이렇게 담궈요? 담그면 붕어가 물어요? 그 물어서 에이 씨알이 작구만. 그리고 풀러서 놨어요.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어. 붕어 IQ가 몇이라고요? 3? 난 몰라. 그렇지만 붕어 IQ 좋다는 소리 안 하죠. 머리 나쁜 사람 또 닭 뭐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보다 더 머리 나쁜 더 심각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자, 영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낚시질을 해요. 지금도 낚시질 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낚시질 해요. 엉뚱한 생각. 이분을 지금 끝나고 어디서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이거 지금 낚시질에 낚이는 거예요. 지금도 낚시질 해요. 지금도 찌를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세계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덥석덥석 물죠. 꼭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싹 지나가고, 듣지 말아야 될 시험들만만 크게 들리죠.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진짜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은 작게 들리고, 정말 듣지 말아야 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이렇게 크게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낚인 겁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얘기 중에서 그거 하나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까요? 그죠?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안 들려. 말씀 성경 읽어라 안 들린다니까? 이건 안 들리고 뭐 하는 것만, 다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궜어요. 얼마 만에 물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물어. 바로 딱 금방 풀어서 딱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풀리면 또 아주 맨날 걸려. 맨날 탁.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걸렸어도 누구 찾아? 우린 도와줘요 울트라 캡션 짱. 누구?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 안 걸려서가 아니라. 저는 안 그래요? 하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낚인 거예요. 낚인 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낚이면 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보수공사만 해준다니까, 예수님이. AS 해주시라고 바쁘시다니까. AS, 여기 좀, 입이 여기 좀 찢어졌다. 여기 좀 꿰매야 되겠다. 요거 AS 해주시라고 바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죠.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많아요. 날이 이제 풀리기 시작해서 그런가? 집안에 행사들도 많고, 홍희숙 자매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사건과 연루가 돼 있다면서요? 아세요? 이 사건과 연루가 돼 있대요. 연루라는 것이 아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위로해 주러 가야 된대요. 병문안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감동이야. 목사는 그런 때 막 목숨 걸고 싶다니까. 탁 문 열고 딱 나는데,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집안에 동네에 잔치, 왜 시골은 동네 잔치 있으면 참석해야 되잖아. 동네 잔치가 있고 해서 일부 예배 드리러 왔대요.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친구, 그 사건이 있는 그 집에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1살 차이 친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가시면서, 그 친구도, 그 언니도 꼭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투하는겨? 제정신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둠에 걸려서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묶여있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세워지기 전에 중보기도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리서치를 다 했습니다. 자, 용조사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교회에 전부 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회개했다고 그러냐면 그런데 지금은 새벽에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드려요. 수요일, 금요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돼 있고 깊이 아주 쉬우면서 깊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 없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나씩만 들어오면 무리 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 한번 해볼까요? 소피아 1:1 돌봄학교, GLS 1단계, 2단계, 3단계, MPS, 구약 성서순례, 신약 성서순례, 구약 OPS, 또 뭐 있어? GPS, 중부기도 학교, 또 뭐 있어? 양육자 학교.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만 해도요, 이것만 여러분 해도 웬만한 신학교 나온 마귀에게 농락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이 기도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근데 지금 근본 정신부터 지금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가치가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죠. 나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길 가면서 기도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안 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바쁘셔서 기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밥 먹을 겨를도 없는데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나약한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중부기도 학교 교재를 따끈따끈하게 다시 썼어요. 근데 써놓고 봤는데 진짜 잘 됐어. 앞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중부기도가 뭔지 모여서 집단으로 기도하는 게 중부기도가 아니에요. 그 옛날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이 중부기도 학교 교재를 썼어요. 10강으로 해가지고 썼어요. 제대로 배우세요. 기도자로 서면 주변에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내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거의 기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 새벽에 앉으면 누구 기도 나오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기도 나오지, 내 개인적인 우리 가정의 일들,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지셔? 하나님이 지세요. 그것도 중부기도예요. 뭐 하나 떨어지면 돈이 없어요. 나 뭐 떨어졌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꼭 예수 믿지 않고 저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건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로 인해서, 이 좋은 땅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안전하게 돼 있어요. 왜? 교회가 책임지니까. 교회가 그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없으면요, 다 당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넘으신 이 사건, 이 놀라운 이 세 가지의 산은 반드시 인간이 넘어서야 될 산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산은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약점의 산. 육체적인 약점의 산.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냐? 예를 들면 돈이다. 그러면 돈을 다스릴 수 있냐, 내가? 돈에 끌려다니냐? 미모를 다스릴 수 있냐? 누구보다 나보다 조금 예쁜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견적부터 뽑아봐. 얼마인지. 자꾸 땡기면 안 돼, 이거. 이게 이게 여기다 막 찔러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예수님 못 알아봐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이거 자꾸 땡겨가지고 배꼽이 여기 붙었다니까? 이렇게 막 땡겨가지고. 배꼽이 여기로 올라가, 이렇게.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빠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상품이, 여러분, 신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글쎄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겠죠. 신상 그 계절만 지나면 2월 상품 내잖아요. 그런데 꼭 신상 뭐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려고 여러분, 우리 좋은 땅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지. 그거 값이 곱백이에요. 곱하기 2야. 그러면 그 곱하기 성경 구매. 다음 계절에 그거 사가지고 성경 구매. 선교제에서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그거 꼭 그렇게 입어야 돼 그거? 그거 한 번 뽐내고 싶은 거야 이게. 이게 가치야 이게. 그걸 안 알아주면 또 서운해. 나 했잖아. 좀 봐봐. 그냥 사람들 지나 무식하고 안 보이나 봐. 미적인 감각이 없다니까 쟤네들은. 꼭 그러고 다녀. 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지? 언제 이 육체적인 한계를 자꾸 공격한다고 그랬죠? 만약이라고 하는 덫이 있다고 그랬죠. 만약. 과거에 대한 거.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옛날에 네가 나한테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버릴 거야. 또 뭐였죠? 이어든의 덫. 현재, 지금. 그리고 명하여, 충동의 덫. 말씀드렸죠? 새롭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그 덫을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시험은 은혜 충만할 때 와요. 은혜가 없을 때도 오지만, 결핍될 때도 오지만, 성령 충만할 때도 와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에 가까이 있고, 기도 생활 깊이 있고, 이러면 그때 거기 온다. 몸도 그래요, 몸도.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다가,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몸이 막.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운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근육 만들고 이러지 말라고 그래. 왜냐면, 근육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이게 평생 그렇게 하면 괜찮아. 평생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하다가 만다. 그럼 이게 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량의 유산소 운동과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는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적당량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저를 향해서 질타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빠 배 이렇게 얘기해요. 제 나이에 배 이 정도 나오면 많이 안 나온 건데 자꾸 배 나왔다고 그러는데 배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유를 대죠. 내가 아빠가 잇몸 일으키기를 하면 이게 빠지긴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아빠가 하다 꾸준히 안 하면 더 나와. 재진이도 그러나 보지?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할 때 와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시험은 찾아옵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할 때, 은혜 충만할 때와 부족할 때, 은혜 떨어졌을 때 같이 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산이에요. 정신적인 산이 아니고, 마태는 이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듯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 말씀들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분량도 커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는 뭐 하셨던 분이죠? 마태차가 아니고,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돈 세는. 그러다가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은혜는 크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왕이신 예수님, 이분은 우리 찬양했죠. 내 임금 대신 예수여 찬양했죠. 임금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인자, 사람 대신, 사람 대신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용이 순서가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어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은 영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무슨 산? 자만의 산.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산을 다룰 건데, 정신적인 산을 다룰 건데, 이 영적인, 신앙적인 자만의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디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 이 성전 꼭대기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맨 꼭대기 작은 날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곳의 높이는 기드론 골짜기, 바로 밑에 기드론 골짜기, 성지순례 가시면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아주 돌짝밭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이 많지 않고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다 건물들도 돌이에요. 돌로 집 짓고 돌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그 높이가 137m입니다. 137m면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도 모서리, 이 성전의 모서리, 모서리에 여기에 세운 거예요. 여기에 세웠다고. 아찔하죠? 여기에. 거기에 세워놓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고, 거기 잘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한가닥 하는 사람, 신학자 거기 다 있고요, 교수들 다 있고요, 목회자들 다 있고요, 영적으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뿐히 천사들을 보내서 사뿐히 받을 거다. 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자만의 산, 신앙적 자만의 산이에요. 이게 시험할 때 어떻게 오는지 오늘 그 해결점까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지 4단계가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요? 사단은 반복 재생입니다. 사단은요, 이걸 어떻게 바꾸고 이게 안 돼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똑같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머리가 나쁜 게 인간이에요. 똑같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방식으로 오늘날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넘어져. 근데 왜 그게 넘어질까? 첫 번째,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기까지. 이에. 다시 말하면 다시. 첫 번째 시험 이기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에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간단해요, 방법은.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건 다 사단이에요. 얻은 건 다 사단이에요. 그거 아무리 합리화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그럴듯하게 합리화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요? 아니에요. 얻은 건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그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분별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주님, 제가 이랬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 날개 아래 들어가면 사단이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그 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이 봄이 되면 우리 시골에서 어미닭이, 암탉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죠? 병아리를 품는 게 아니고 계란을 품죠? 그럼 21일이 되면 부화기로 하니까 21일 정확하게 알에서 깨어나더군요. 그 부화기 기계로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니까 정확해요. 21일 날 딱 깨어나더라고. 짹짹짹 탁탁탁탁탁 이래요. 근데 병아리가 봄이 되면 막 따라다니잖아요. 어미 따라다니냐. 삐약삐약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하던가요? 보셨어요? 딱 어미가 앉으면 날개 이렇게 하겠어. 날개를 삐죽고 들어가.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병아리가 안 보여.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미 다 가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여야 됩니다. 머리 좋다 나쁘다? 이제 여기서 마시가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머리 좋다라고 하는 자만이 이제 그때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머리 나빠요. 나도 나쁘고 여러분도 나빠요. 또 물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뭐 조금 뭐 어디서 뭐 했다 그러면 지가 무슨 하늘을 날라 뭘 된 것 같아. 뭐 GLS, 뭐 오피스, MPS, 뭐 GPS까지 뭐 다 달고 다니, 뭐 다 해. 그럼 뭐 된 줄. 또 선교단체 가서 또 훈련 받아. 여기저기서 받고 다 된 줄. 웃기지 말아요. 머리 나빠요. 따라합시다. 내 머리 나쁘다.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그 날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인정 안 해요. 남들 사오는 거지 뭐. 지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 이제 낚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해요. 사단에게 농락당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4절인가요?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라고 나오죠? 암탉이 그 새끼를 안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머리 나빠요. 자 필리핀 말로 해볼까요? 나 머리 나빠요. 시작. 그 필리핀 말이야?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면 나빠요. 내 머리 나빠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잃어버리게. 내 머리 나빠요. 시작. 내 머리 나빠요. 좋은 척하지 마. 나빠요. 나쁜 걸 알 때 주님 날개 아래 들어옵니다. 이게 안전한 상태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은. 그런데 이렇게 날개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단 눈에는 안 보여. 요게 비밀이야. 그런데 껍질대고 잘난 척하고 꼭 병아리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병아리 있지요? 꼭 어미 날개 밑에 들어오지 않고 나와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많아요. 꼭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다가 탁! 사단이 이 술법이라니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웃거려요. 언제 나오나. 그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예배고 그 날개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교제하고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품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한번 타겟을 잡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비 알아요? 제비? 강남에 가면 제비가 많아요. 강남 제비 들어보셨어요? 그분들 얘기해. 그분들 얘기.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얘기인데 강남의 제비 아저씨들은요. 한번 타겟을 딱 잡잖아요. 저 딱 찍었다. 그러면 1.1획도
실패하는 경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된다 안 된다를 알고 잡는 거지. 저거 건드리면 되겠다 싶으면 딱 잡다, 타겟에 딱 걸렸다 그럼 100%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와가지고 아줌마 비껴요 이렇게 할까요? 사모님 딱 이러겠지. 자기 신랑한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온갖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그런데 안 넘어가? 뭐라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닌다네요. 그래가지고 딱 찍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무섭다.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한 수 더 배웠다. 그 아주머니가 자기 인감도장 가져 나올 때까지 꽃인데, 왜냐면 이게 돈이 돼야 되니까. 남편 것까지. 집안 살림. 그렇군요. 영화에 나왔군요. 한 번 타겟에 딱 걸리면 놓치지 않습니다. 100%랍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래요. 사단도 한 번 타겟을 딱 잡았다 그러면, 만약에 제비가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속지 말고 빨리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이렇게 나갔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막 자꾸 이래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알고 딱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여. 남편이 들어왔는데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이게 눈이 맞겠어요? 자기가 지금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게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니까요. 바로 인식했으면 남편 대신 예수님께 물으세요. 나 요거 이러고 있는데 지금 왜 이래요? 그러면 그분이 정리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 날개에 탁 품으시고. 아멘? 근데 왜 기웃거리냐고 꼭 나와가지고 잘난 척을 요구하잖아요. 요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산토끼도 그래요. 여러분 산토끼 잡아보셨어요? 산토끼? 이 겨울에는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산토끼 평일에도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데 눈이 오면 발자국이 있잖아요. 발자국이. 그리고 그 발자국이 있으면 거기에 덫을 놓으면 100% 걸려요. 누가 잡아가지 않았으면. 100%에 100%. 왜? 다니던 길로만 다녀.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때 약한지, 어느 길로 다니는지 다 알아요. 얘는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가. 얘는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집에서 계속 살래요? 중요한 건 산토끼가 그 집에 사는 한, 집을 이사하지 않는 한 걔는 그 길로만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사하면 다른 길을 만들겠죠. 이게 회개야, 쉽게 말하면. 이게 회개라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인 걸 알고 죽게 나왔나이다. 이제 다른 집,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집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그러면 그 집에서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낸다고. 사단이 근접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덫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집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게 달라져야 돼요. 집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사한다 이제 이러면. 이사하란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의 집이 달라져야 된다고.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있으면 늘 걸려요.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이전에 온 것은 절도 여보다 강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의 방식은 아무리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였고 선한 행동이었어도 그 속에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 역사들이 그 안에 있다고. 프로파일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회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누구 때려서 이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아뢰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래야 새로운 집이 지어지지. 그리스도의 성전이. 두 번째 어떻게 꾸시냐면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자만하게 한다. 영적으로 자만하게 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해요. 기록되었으되. 영적으로 자만하게 해요. 자 보세요. 이 틀에 성전 꼭대기 끝에서 뛰어내리래요. 자 이거는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이 영적 자만을 사단이 심어놔요. 이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자만. 여러분, 머리 나쁘다 좋다? 나는 우리 좋은 땅교회 모든 성도들은 난 영적으로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하시면 다른 교회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시라고.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떤 것을 했든지,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처음부터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다 아는 거지만 아주 쉬운 것부터 처음부터 하라고. 그래야 안 넘어져요. 그래야 영적인 이 거만의 산을, 자만의 산을 넘어서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세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처음부터 하세요. 겸손하게. 근데 이게 영적 자만이 딱 들어오잖아요. 뛰어내린다니까? 뛰어내려요. 여러분, 이게 왜 뛰어내리냐면, 이 심리학적으로는요, 이 자존감이 낮잖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해봐.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딱 밀치고 그냥 가죠. 네가 하란다고 내가 하니? 그러고는 내 주관에 맞게 움직이는데, 자존감이 낮잖아요, 이 마음에. 부모로부터의 늘 압박과 이런 자존감이 낮으면 옆에서 띄워줘. 해봐, 뛰어내려봐. 괜찮아, 안 아파. 끝나. 괜찮아. 그러면요, 진짜 해요. 네가 할 수 있어? 약 올리면 또 해요. 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걔가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뛰어내리고 싶어요.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옆에서 뛰어내려. 괜찮아. 뛰어내려서 18층에서 뛰어내려도 너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 속인다고. 이렇게 속아서 지금 자신의 생을, 그 가치 있고 그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이 땅에서 관계 맺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 만들고, 순간이에요, 순간. 사단은 이렇게 한다고요.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디로 와요? 주의 전으로 오세요. 주님의 날개 밑으로 오세요. 은혜의 자리로 오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만의 산을 계속 괴롭혀. 마귀가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가득하게 해요. 자, 세 번째 산은 세 번째 산이 아니다. 마귀의 시험.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있죠? 그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자, 여기 보십시오.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뭐거든? 아들이거든. 이거 첫 번째 시험에도 이거 똑같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책임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그가 그냥 놔두시겠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흔들어. 쉽게 설명드릴까요? 자, 삶의 자리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사랑의 관계를 흔든다. 여러분, 부부, 남편과 아내는 무슨 관계죠? 신뢰의 관계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슨 관계? 사랑해야 될 관계죠.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게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막 아주 밤이면 밤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그때 잠깐이에요. 잠깐. 나머지는 서로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게 부부예요. 근데 마귀란 놈이 어떻게?
꼭 사랑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사랑이라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를 자꾸 흔들어 버려요. 꼭 땡땡해야만 해? 꼭 땡땡해야만 해? 자꾸 꼭 땡땡해야만 돼?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꼭 나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이혼하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이게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잖아요. 관계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조금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저희 집도 많아요. 저희 집도. 근데 싸울 때마다 헤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사단이.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은 관계를 끊어놓듯이 지금도 이걸 끊어버려요. 내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빨리 주님 품 날개 아래 들어오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왜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날개로 안 들어와. 자꾸 떠나. 자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원수로 주셨어요? 난 옛날에 저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아들이 좀 속을 썩여요.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 아들인데 왜 좀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부부 이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잘 가잖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왜 다르냐면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애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같으면 애들이 그렇게 성장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거의 홀리해. 막 아주 다들 장로님 하고 권사님 하고 있고 자기가 뭐 거의 영적인 자만에 꽉 차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 새끼야 이거 너 밥 주나 봐라. 왜 밥 가지고 협박하냐고. 먹는 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 제일 유치해. 그치? 그러니 얘가 어떻게 정서를 갖겠어요. 그 결국 이렇게 그런데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집에 마귀가 하나 있어요. 자기 새끼가 무슨 마귀야? 난 마귀라고 해서 진짜 마귀 쫓으러 가려고 그랬어. 사단. 그럼 저기 축사하러 갑시다. 그러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마귀 되라고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깊어지라고 자녀도 주셨는데 계속 당하는 거야. 이 낚시질에 계속 걸려가지고 이게 계속 걸려서 이게 그런 게 인식이 됐으면 회개할 일이죠. 걔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일이라고 내가 그의 아픔을 대신 가지고 와서 그 자녀의 아픔이 왜 저런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요. 그리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무의식 전체예요. 그냥 부모의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전부 덩어리째 가지고 있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저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 보면 부부가 좀 행복하고 기쁘고 이러면 애들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싸우고 신앙생활도 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난리를 쳐 막 민찬이는 날마다 난리 치지만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심리학적으로만 볼 수 있냐고요. 그렇죠?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이건 육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거. 영적인 관계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관계죠.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관계죠.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관계도 저와 여러분은 뭐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사랑의 관계, 기뻐지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관계잖아요. 성도들 왜 서로 만나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사랑이 깊어지라고.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저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근데 영적인 축복권은 어쨌든 인품도 성품도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영적 아비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축복이, 영적인 복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안 와닿나 본데, 제가 수천조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확 와닿지? 그러면 싸울까 안 싸울까? 잘 보이려고?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오는데 환장할 거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어떻게, 자식들 그러잖아요. 부모가 유산이 많으면 어떻게든지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안턴 짓 하고 막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데잖아. 끝까지 붙잡고 있자. 이게 그분들의 신조래잖아. 나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자. 이런 데잖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데 그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 저를 불편해하고,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와 불편하면 빨리 푸세요. 나는 없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빨리 와서 푸세요. 그 불편한 관계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아멘? 이 사랑의 관계를 사단은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한 존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 사랑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배우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육체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고,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교와의 관계, 서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고, 영적인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버린다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관심은 엉뚱한 데 있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 보십시오. 6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게 어디 본문을 인용한 거냐면 사단이 지금 1차 시험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시죠. 사람이 먹으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그런데 두 번째 마귀가 그걸 알았어. 말씀으로 덤비네?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해요.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저렇게 아주 남들 알지 못하는데 막 이런 거 조심하세요. 무난한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꼭 남들 알지 못하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해야 이게 영적 자만이에요. 걸려요.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딱 걸려서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 이 말씀은 원래 시편 91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빠진 말씀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꼭 그 중요한 핵심적인 거 빼놔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문맥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면 사단에게 낚입니다. 이건 사단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문맥을 이해를 안 시키고 있어요. 시편 91편은 전체적인 문맥은 이렇게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전제되어 있다고 1절에.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그것이 분별되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의 관계예요. 지금 여기 얘기했죠. 사랑의 관계를 흔들어 버린다고 했죠. 사단은 차포 다 떼고 요것만 딱 가져와. 뛰어내려봐. 내가 받아줄게. 요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어설프게 하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OPS, MPS 그 깊은 것까지 다 보고 또 이 GPS 중부기도까지 다 하고 다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돼요.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시간 내세요. 어떻게 다 시간 맞춰? 이 사람 입에 맞추고 저 사람 입에 맞춰. 여러분, 이 모든 훈련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마친 게 데이터화 다 돼 있어요. 뭘 맞췄는지 이 사람이.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한국교회 안에 한때 말씀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절을 뽑아가지고 외우긴 외웠어요. 외웠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몰라.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왜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것만 외웠어. 그러니까 우겨, 이 말씀 가지고. 우겨. 그 얘기가 아닌데 이거 가지고 막 우겨. 말씀을 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의 전체적인 것을 못 보면, 그래서 여러분 OPS나 MPS는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딱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써내려 가는지. 이 왜곡된 말씀이 아니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사단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왜곡된 말씀은 말씀인데 뭐다? 왜곡된 말씀.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꼬시려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요? 모든, 여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모든에 걸려든 거예요. 비슷하죠? 걸려들어서 딱 걸려들자마자 이제 살살 걸려들었어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딱 단호하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뭐에 지금 끌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따먹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훈련 안에 들어오십시오. 말씀 공부하십시오. 집니다. 넘어집니다. 저도 책임 못 져요. 뭐 안 먹겠다는 거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애 많은데 비교해보세요.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세요. 막 교제의 지혜를 막 주시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열매꾼을 썼어요. 열매꾼.
하나님이요, 이 말씀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이기시잖아, 지금. 시험하지 말래잖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왜곡시켜서 말씀을 흔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오래 가슴에 두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전체적인 문맥.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그거 하나만 뽑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그걸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걸 얘기를 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하니.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어저께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이 한국교회가 이게 진짜 이거 흔들어 버리면 다 쏟아지겠구나, 이거. 말씀 아는 것 같은데 말씀 모르고요. 응?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고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 사단이 만약에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질 것 같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 날개 아래 들어가십시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됐다면 회개하고 들어가십시오. 사랑의 관계 흔들어 버립니다. 그 사랑의 관계 흔들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영적인 자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말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날개 품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